오늘 읽은 서신은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울은 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야 했을까 눈을 감고 그려보았습니다. 골로새서 전체를 읽으면서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상상해봤습니다. 상상은 늘 실체에 접근하기 어렵지만 바울이 골로새서 전체를 통해서 부탁하는 내용들, 또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걱정스러워하는 문제들을 떠올리면서 골로새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생각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위협하는 다양한 주장들 때문에 갈등하던 교회입니다. 비판의 대상으로 언급된 철학과 초등학문을 보면 소위 뭘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편지는 바울이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교수들은 두 부류로 나뉜다고 합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한 부류는 이상한 인간이고 다른 한 부류는 더 이상한 인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두 부류이긴 한데 이상한 인간과 아주 이상한 인간이라고 합니다. 이상하거나 아주 이상한 인간이 아닌 정상인을 교수 세계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건데요. 주변에 교수님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 그러려니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나는 정상이지 않냐고. 그랬더니 언제나 공명정대한 제 아내가 단호하게 아니랍니다. 이상하답니다. 아주 이상한 정도는 아니지만 좀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2000년 전 골로새 교회에서도 이상한 기독교인들과 아주 이상한 기독교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뭘 좀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이 전공한 달의 움직임이나 철학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입맛에 맞게 재단하고 그 입장을 고수하며 분란을 일으켰고 그 흔적이 오늘 서신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골로새서에는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는 일반적인 메시지가 있고 또 그들에게만 꼭 필요한 특별한 메시지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색다른 방법으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의 첫 부분은 보통의 편지에서 직접적으로 부탁하는 메시지가 아닌 찬송시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한글 성경으로 보면 본문이 찬송시인지 잘 분간이 안 됩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 시적인 특성이 잘 드러납니다. 제가 시의 느낌을 살려서 15절에서 20절에 다르게 번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모든 피조물의 첫 열매, 그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창조되었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왕권, 주권, 권력, 권세 모두 그를 통해서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네.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 그분 안에 모든 것이 함께 있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 그는 죽은 자 중 첫 열매, 모든 것 중에 처음 되셨네. 그 안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머물고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과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화해하길 기뻐하시며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시네. 왜 바울이 자신의 서신에 이 찬송시를 넣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찬송시는 바울이 창작한 찬송은 아닙니다. 이미 골로새 교회 설립 이전부터 사용되었고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이 찬송을 함께 공유하며 불렀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함께 공유되던 노래를 소개하며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하나 되게 하는데 참 좋은 도구입니다. 지난 3.1절 예배 때, 기념 예배 때 부른 김희연 3월 1일 정으로 시작되는
3.1절 노래는 우리가 일상에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도 조국 독립이라는 그 생각에는 하나가 되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불러온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도 이 애증관계로 분열된 이 한반도를 하나로 만들게 하는 노래입니다. 부르는 이들을 하나로 묶는 노래의 능력을 바울이 고려했는지 모르지만 바울은 분열된 골로새 교회가 함께 공유하고 기억하는 찬송시를 제시하면서 하나 되는 길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러야 할 찬양도 화해와 평화로 하나 되게 하는 노래여야 합니다. 근데 우리 찬송 중에는 우리 자신만을 위로하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만 몰입하게 만드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니면 마음을 들뜨게 하지만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기보다 자기 만족에 그치게 하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이 노래들은 믿음과 신앙적 성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은 함께 부르며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와 평화를 맛보며 하나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소개한 찬송시는 이전에 부르던 것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몸인 교회의 머리라는 구절입니다. 이전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 제시되기보다는 교회라는 몸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를 이루는 데 더 초점이 있습니다. 그 노래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모두가 몸의 일부가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오늘 소개한 노래에서는 몸 중에서도 그리스도께서 가장 중요한 머리가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로 제시된 그리스도는 우선 히랍의 지식인이 갖고 있던 오해에 대한 답변입니다. 히랍의 지식인들은 피조물의 머리이며 지배자로 제우스를 생각했습니다. 머리와 몸을 구분한 그들에게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는 뭔가 부족합니다. 그리스도가 제우스보다 못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몸이 된 그리스도보다는 그리스도의 몸 되심을,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 되심을 강조를 합니다. 동시에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라는 구절은 골로새 교인들에 대한 책망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제외한 세상 누구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영적인 체험이 심오해도,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대학사회에서 이상한 사람과 아주 이상한 사람밖에 없는 이유를 갈등을 중재할 존경받는 원로가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좌우를 아우르고 빈부를 포용하고 노소를 품을 수 있는 지혜로운 어른이 없다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에서 갈등을 해소하기 어려웠던 이유도 중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신앙적인 원로가 없이 자기 주장들만 난무했기 때문입니다. 혹은 그들의 신앙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비워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갈등하는 이들은 그리스도보다 육체를 앞세우거나 그리스도보다 철학을 내세우거나 그리스도보다 신비 경험을 우선시하면서 자신이 익숙한 가르침을 머리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인 몸의 하나가 아니라 일부가 아니라 모든 몸의 지체를 조율하고 관장하는 머리임을 오늘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일부가 아니라 머리이고 처음이고 으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은 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찬송시의 첫 부분에서부터 강조가 됩니다. 당시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우주적인 존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다른 형상으로 분산되어 나타난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다양한 모습으로 현현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그 중에 하나로 간주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쉽게 말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선언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차량에 장착된 내비게이션을 생각하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내비게이션에 너무 익숙해서 내비 없이는 어디라도 찾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내비는 우리가 가야 할 눈에 보이지 않는 목적지를 차근차근 자세하게 보여주고 설명해 줍니다.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내비라고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향해 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또 교회에게도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신앙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하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교회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이고 우리는 모두 그 지체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은 모두 머리인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지만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은 화평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두를 자기 안에서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고 화평을 우리 사이에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평화와 화평의 사역은 참 중요한 사역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로봇이 등장하면서 또 무인 점포가 많이 생겨서 나타난 새로운 개념이 있습니다. 언택트라는 단어입니다. 컨택트가 접촉과 만남을 얘기한다면 언택트라는 단어는 그런 만남과 접촉 없이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패스트푸드 매장에 가면 키오스크가 있어서 굳이 점원에게 주문을 하지 않고도 음식을 먹을 수가 있죠. 우리 학교 식당에서도 휴대폰 앱으로 먹고 싶은 음식을 선택해서 구매를 하고 휴대폰으로 그 이미지를 보여주면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점점 사람과의 관계가 필요 없는 사회가 되고 언택트가 대세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편리한 사회의 핵심 개념인 언택트의 문제는 소통의 감소와 갈등 조정력의 약화 그리고 관계의 고립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지금도 이미 우리는 세대 간 이념 간 갈등 때문에 소통의 절대적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심화되는 관계 고립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 어려움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한 화해와 평화는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는 기대할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화해와 평화를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화해를 습득하고 화해를 구현하는 곳이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불러내신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화해와 평화를 우리 안에 누리면서 세상에 널리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화해와 평화를
맛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합니다. 요즘 안타까운 죽음의 기사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자살을 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나도 감당할 수 없는 나를 받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스스로 자신과 화해하고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그리스도의 초대를 받아들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과 화해를 해야 합니다. 온전하지 못한 우리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화해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화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인 교회에서 우리는 화평을 이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만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운데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이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관계는 이유 없이 폭력적일 수 있고 이유 없이 불종적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예수께서 원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서로를 보며 화평하게 바라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들은 하나의 인간이기 전에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은 그리스도 때문에 화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사회에서도 화평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경쟁에 찌든 사회에서는 평화의 에너지를 자생적으로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는 이 평화의 에너지를 세상에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원입니다. 예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교회는 계속 써도 바닥나지 않는 평화 에너지의 공급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에너지를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분열과 갈등을 촉발시키는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화평의 에너지를 계속 공급해서 그 운동이 시들지 않고 마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를 화평의 노래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 이 화평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와 화해시키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화평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교회는 평화와 화평이 구현되는 공간이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렇게 세우도록 그리스도를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사회를 향해 우리는 끊임없이 화평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평화의 에너지가 부족해서 갈등으로 신음하는 세상에 주께서는 우리를 내보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화평을 노래하며 그 노래를 부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우리는 이 땅에 주께서 약속하신 평화가 임할 때까지 그 노래를 끊임없이 흘러보내야 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요청한 화평의 노래를 이 시대에 우리가 부르며 화평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연세대학교 대학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이 전해준 화평의 노래를 생각하며 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